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벌써 꼴불견인가요? 네. 사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수학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꽤 잘했습니다. 네, 더 꼴불견이죠. 제가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매일 고등학교 야자 시작하면 모의고사 수리 영역을 주구장창 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수학 잘하는 비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수학을 좋아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답이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골치가 썩혀도 답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저번 주 저희 교구 한 목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원인 성도님의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목원 성도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화했더니 그 아드님의 상태가 꽤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두 개골이 부서지고 또 다리뼈가 다 부서지는 그런 부상을 입어서 뇌의 피를 빼는 급한 수술은 했지만 가망성이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번 주부터 매일 그 성도님에게 전화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목사로서 별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성도님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깨어날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말을 보내며 저에게 압박감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신방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지? 혹 그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예배를 드리자고 할 텐데 장례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수학 문제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이 딱 나와 있으면 문제 풀듯이 제가 이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럴 수 없었기에 기도하며 주말을 또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전화 벨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우리 목자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전화를 받으니 성도님의 아들이 그 병원에서 뇌사 판정,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짧으면 이틀 안에, 길게 잡아도 일주일 안에 떠날 것이라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려고 집에서 계속 계시겠다고 목자 집사님에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죠.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나사로의 소생이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청년 아들을 살렸던 예수님의 말씀, 혹은 히스기야 왕의 그 15년의 삶을 연장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케 하고 또 다시 힘을 북돋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기 묵상하셨겠지만 이런 인생이 또 있을까요? 남편도 죽고 또 뒤이어서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런 비극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비극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나오미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 땅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바로 선물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쌀방앗간 혹은 맛있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의아합니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둘 수 있을까요?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은 그 지역에 유난히 곡식이 잘 되고 풍년이 잘 드는 도시였고 지역이었기에 이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들은 그 흉년을 견디기 어려워 잠시 이방 족속의 땅인 모압 족속으로, 모압 사람들 동네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남편이 죽고 또 10년 뒤에 두 아들까지 죽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약속의 땅에 버티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모압의 땅을 갔기 때문에 더 큰 재난을 받은 것이라고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죠. 그때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일이 있던 것을 볼 때 이런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도 그렇게까지 묵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일까?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 선한 사람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인생의 흉년은 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흉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사업의 실패든 부당한 직장에서의 해고를 당하든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참담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탄식하고 있다고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두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내가 벌받을 짓을 해서인가? 내 믿음이 약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벌을 내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벌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약함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는 것을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나오미에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흉년이 온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다면 그런 흉년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일까요? 그저 흉년 가운데 살아가라고 두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죄 없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장 16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에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참담한 일을 겪고 있는 나오미에게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 바로 앞에, 6절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저 멀리 모압 지방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다 읽어보셨겠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 지금 읽었던 1장 6절도 저 멀리서 역사하는 하나님 정도이고요, 2장과 3장 읽어봐도 하나님 이야기는 없죠. 그저 4장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임신했을 때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라는 정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음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2장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우연히 보리추수를 하러 갔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그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것이죠. 또 3장에 보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 결국에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그리고 이 나오미는 그 아이를 받고 다시 기쁨을 찾는 과정인 것이죠.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삶이었는데 자꾸 기쁨아, 기쁨댁이라고 부르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슬픔이라 불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텅 빈 삶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4장에 보면 오벳을 안고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룻기에 계신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하나님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인 에스더처럼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 멀리 안 보이는 데 계시는 하나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절실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 우주 저편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저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룻기의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신앙인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이 어려운 때는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고난의 때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환상을 보게 하시죠. 모래사장에 본인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역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따지죠. 이보세요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고난의 때에 이 발자국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은 내가 고난의 때에 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그렇지 않다. 잘 들여다보아라. 왜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돌보십니다. 업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보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돌아갔다입니다. 돌아오려 하여. 그저 불만과 불평과 분노 속에 모압 지방에 그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고 변한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당신 인생이 그럴 수 있어? 당신 인생은 더 비참하잖아. 당신 인생은 더 어렵잖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욥의 아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비아냥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께 뱉었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울었고, 왜 저런 악인들은 버젓이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울분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죠. 제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신앙과 사역의 터닝포인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또 관계 가운데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태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그곳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너 그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 너 지금 이런 태풍과 폭풍 같은 상황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때 제가 어떤 배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은 저를 태풍의 눈으로, 태풍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태풍의 눈은 태풍은 휘몰아치지만 태풍의 눈은 고요하잖아요. 태풍의 중심은 고요하잖아요. 주위 환경과 조건은 변한 것 없는데 이 태풍의 눈에 있으니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제가 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찾아왔던 어려움, 또 사역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민들이 계속해서 올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오미와 같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며 땅을 치며 자기 삶도 다 버린 채 그렇게 페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고백처럼 그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놀랍도록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자녀를 먼저 떠난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은 먼저 떠나보내지만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아들과 딸은 내가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파 훈련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친정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서 내 어머니에게는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이 시대의 어머니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렇게 주님을 깊게 만나고 지금까지 귀한 전도자의 자리, 또 훈련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오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20세기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흥사였던 이 D.L. 무디의 동력자였고 굉장한 부호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삶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1871년도라고 하던데요, 시카고에 있는 큰 화재가 벌어져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또 병치레를 했던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쉼을 위하여서 아내와 또 네 명의 딸과 함께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일이 생겨서 본인은 그 다음에 가기로 했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을 영국으로 보냈죠. 그 대서양을 건너는 그 항해 가운데 선박과 부딪히게 됩니다. 대서양 그 중앙에서요. 그래서 딸 넷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아내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전신을 미국에서 받았던 것이죠. 그러자 스패포드가 이제 그 아내를 또한 다독이기 위하여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얼마큼 이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 중에 선장이 말합니다. 여기가 저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곳이라고. 스패포드에게는 자기의 그 네 명의 딸을 잃었던 곳이었죠. 그렇게 그곳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스패포드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 지었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았기에 그렇기에 그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 상황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시대의 나오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